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둠이 있는 자들의, 암흑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주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러서 요한복음에 그 7가지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그 7가지를 골라낸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는 표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보기는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암흑이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는 그 눈을 만들어주시고 그 눈을 띄워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로고스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이시며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1장의 이야기예요. 혼돈과 공허의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암흑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이 빛이신을 미리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선포했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빛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한 말씀인가,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으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보려면 이사야서를 봐야 돼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9장에 어둠 가운데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 가운데 거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에 큰 빛을 주신 분,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쭉 내려가서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까 1절 2절 말씀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멸시당하던 자들,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빛이 누구냐? 6절 7절에 보니까 그분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사야의 예언을 누가 성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이 예언,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잘 다가오지 않죠? 내가 정말로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볼 거 다 보고 살았는데 뭐 내가 어둠이었다가 빛이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치료하셨을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발랐다.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좀 깨끗한 방법으로 좀 괜찮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하셨을까 하는 점인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씻고 나니까 밝은 눈으로, 즉 뜬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이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맹인을 치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통 생각으로는 왜 침 뱉어서 진흙을 익어서 눈에 발라가지고 치료하셨을까? 성경에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난해 구절이나 풀지 못하는 이야기 안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풀지 못하는 부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모든 부분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대부분의 난해 구절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진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펠로스라는 단어인데, 펠로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사용됩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6절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눈에 그 진흙을 바르시고, 진흙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진흙이 1번 등장하죠. 근데 헬라 원어로 번역을 하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눈에 그 진흙을 바르시고, 진흙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진흙이라는 말이 3번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4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4번째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5번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라는 말이 성경에 6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5번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5번 사용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6번째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로마서 9장 21절에 사용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와 같은 이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만들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진흙, 펠로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 성경에 사용된 진흙이라는 단어는 다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되기 이전의 사람은 전부 다 진흙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제가 창세기 할 때 계속 강조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파르, 먼지, 흙 이런 뜻이죠. 먼지와 같은 흙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 펠로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눈이 없다는 의미예요.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눈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없는 눈에 뭘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아예 이 눈에 기능이 없고 눈이라는 개념이 없는 자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눈을 띄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펠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긴 거예요. 침을 뱉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맹인인 우리 인간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 눈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가장 피조물과 똑같은 진흙이 되어 오셔서 당신 위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진이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과 피와 물이 진흙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침을 뱉어라는 단어, 헬라어 푸티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푸티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돼요. 근데 3번 사용되는 게 전부 다 놀랍게도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먼 자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3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너무 알아가지고 말 못하고 귀가 막힌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니까 그 사람이 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자 그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8장 23절은 베세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역이고, 요한복음 오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서로 각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침뱉음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침을 뱉다라는 헬라어 단어 푸티오가 3번 사용되는데 그 3번 모두 다 치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침뱉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침을 뱉다라는 것은 푸티오지만 누구에게 침을 뱉다라고 한 것은 엠푸티오예요. 이 엠푸티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어 있는데
이 엠프티오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예수님에게 사용됐어요. 몇 가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인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엠프티오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게 사용된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한 사건이 어디에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읽었지만 이사야서 50장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 거예요. 수염을 뽑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내 뺨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모욕을 침뱉음을 그대로 당하시더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똑같이 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시려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시려고 당신의 침뱉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이 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눈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피조물의 몸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진흙이 되어 내려오셨다고요. 가장 어두운 상태로 내려가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어둠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뱉음으로 이겨진 흙이 되셔서 죄인의 눈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맹인의 눈이 떠지고 죄인된 맹인의 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셔요. 근데 7절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성경에 한 130번 이상 아주 많이 쓰인 단어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포스텔로가 어떤 방식으로 쓰였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할 때 아포스텔로를 써요.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포스텔로.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포스텔로. 7장 29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포스텔로.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포스텔로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포스텔로 하리라.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아포스텔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 눈뜬 장님들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포스텔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의 말씀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흙의 이겨짐으로 말미암아 진흙이 되셔서 당신의 그 희생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의 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아들을 아포스텔로 보내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진흙이 되시고 침뱉음 당함으로 말미암아 맹인된 인생에 빛을 보내주신 표적이 오늘 본문의 표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 본문 4절 5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11장 9절 10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낮에 다니라는 거예요. 낮에 다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낮에 다녀, 이 얘기가 아니라 낮이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칠 때 그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라.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낮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다니지 말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너에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복인 거예요. 환하게 비추는 그 빛과 함께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개춘할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미약한 편집 실력으로 어제 1시간 반짜리 영화를 한 13분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어린 해지를 두고 세상을 떠난 아들과 도망간 며느리를 대신해서 해지를 돌봐주고 있던 개춘할망, 해지와 시장 가던 어느 날 해지에 손을 놓게 되고 그 뒤로 해지를 잃어버리고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지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우유를 먹다가 너랑 똑같은 애다. 해야지, 이해야지. 우유 뒷면에 있는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해지가 개춘할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지다. 제주도에 가서 개춘할망과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다시 학교도 다니게 되고 미술에 관심을 갖고 소질이 있어서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네가 그려야 되는 거는 빛이야, 빛. 저 뒤에 봐. 뭉쳐 봐봐세요. 그림 잘 그리고 싶으면 그림자 말고 빛을 봐. 는 할머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미술대회 때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인데 혜진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혜진 노릇을 하고 있는 은주하고 혜지 자기하고 둘 다 할머니의 손자였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저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갖고 집을 나갔다가 혜지가 할머니를 찾는 장면입니다. 할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혜지를 위해서 녹음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개춘할망이 손녀 혜지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네 편 해줄 테니까 너는 네 원대로 살아라 라고 할머니가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 되신 분,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춘할망 영화를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혜지에게 이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의 온전한 편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 팔고 집 팔고 가라고 해도 혜지가 다시 찾아올 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팔지 않고 혜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할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편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한 가지 더, 미수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있죠.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림자 보지 말고 어두운 거 보지 말고 빛을 봐야 된다고. 빛이 있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고. 혜지에게 빛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떠나지 말고 할머니 곁에 있었어야 돼요. 할머니가 혜지의 빛이거든요. 빛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혜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개춘할망과 함께 사는 것이 혜지의 가장 큰 행복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낮에 다녀야 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빛 가운데 오셔야 되고 낮으로 걸어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